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먼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무척 사실은 도전적이고 아주 도발적인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맞이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불경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나 변질을 시켜버리거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메이크업을 시켜서 다른 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타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친구라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세대와 이 기독교 내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신랄한 비난과 비판을 거침없이 내뿜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에서는 중요한 선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장하고 2장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장하고 4장에서는 이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은 이 빛인가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성경의 처음 장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빛은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빛을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이 빛이 있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자체이신 자기의 존재를 우주에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짠 하고 우주에 나타나신 그 형식을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빛이 되셔가지고 빛이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우주에, 창조의 처음 순간에 드러내셔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혼돈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그리고 이 땅에 덮어있는 흑암을 빛으로서 다 제거해버리셨다. 어둠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텅 빈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빛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빛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한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고 광야로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1절에 보면 그 광야 길을 헤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빛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빛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또한 들어져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정결함 또는 진리, 거룩함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은 빛이라는 선언을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계시되고 드러났는데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소위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게 엉뚱한 오해와 그 빛의 삶을 거부하는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하는 말로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반역적 행위,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사람들이 죄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문제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볍게 처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죄의식, 죄에 대한 생각 자체를 갖다가 점점 없애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냐? 하나님과 자기들은 깊은 교제 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근데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믿는데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믿나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정말 존엄한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은 상상도 못하고 상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부름을 받고 나와서 예배자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갖고 있나요? 지금 그런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두운 가운데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사귐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또 알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고 형편인가 이게 알아질 때 이것이 깊은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고 상태인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당시에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 교회를 흔들고 있는 가짜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옛 본성 자아에 대한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죄를 질 걸 다 지어가면서,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하고 사귐이 간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학파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케빈 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지주의에 속한 이 교사들이 그들의 관념은 딱 이렇게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리고 보이는 물질 같은 것은 악하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이나 육신이나 이 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육체는 악한 거니까, 물질은 악한 거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 인간의 이 악한 육체를 어떡하지 고생을 줘서, 고통을 당해서 꼬집고 찔고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막 너무너무 고통을 주고 고행을 해서 그런 욕망과 더러움을 억제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학파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 학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육체라는 어차피 더러운 존재다. 육체라는 게 육체의 요구대로 마음대로 즐기고 그냥 그대로 놔둬라.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 육체는 어차피 멸망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구원을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육체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육체는 그냥 썩어져서 쾌락대로 마음대로 살아. 이게 그 당시에 유명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인간에 대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고행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쾌락주의로 봐서 방종을 하거나 하는 이런 때가 와버렸어요. 그게 교회가 혼란스러워. 그래서 교회를 갖다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에 있는 귀하게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분리가 되고 서로 파리가 나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교훈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방종을 해도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영에 영향도 못 끼치고 죽을 거니까 육신은 죽어버리면 끝이지만 우리의 영만 잘하면 우리는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척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수가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변화 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데?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단칼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행치 않는 자라고 단칼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독교에서 말이죠. 믿음하고 행동, 믿음과 삶은 나누어질 수 없는 동일체예요. 믿음이 삶이고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삶을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삶은 못 따라가는 것, 이것은 변명거리도 핑계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날에도 동등하게 그런 일을 해요. 믿음은 믿음. 교회 가서 장로, 목사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뭐 집사도 하고 교사 뭐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하고 밖에 나오면은 잡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괜찮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는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진리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통 교리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된 신앙, 나는 정말 경건한 믿음으로 뭐 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고개 이렇게 돌리면서 거룩하게 고개 딱 당기고 눈을 치고 감는 것. 그 다음에 뭐 예배 좀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뭐 근엄하고 정말 이런 모습을 한 그런 정통 신앙이나 참된 믿음 신앙은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입을 떠들고 자기가 아무리 떠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막 소리를 쳐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정통교리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오직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빛 가운데 살게 되면은 싫어도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갈 수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로.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빛 가운데 사는데 어둠이 부르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산다면서 반대로 어둠에서 산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이 사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은 삶이고 또 현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밥 먹여주나? 밥이 답이잖아. 근데 밥 먹여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등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대속적 죽음을 없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 용서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그 자체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를,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섬긴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3층으로 된 지하 아주 햇볕 한 점 안 들어온 깜깜한 지하실에 있으면서 오늘 일광욕이 좋구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어둠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깜깜한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버젓이하면서 마치 그러면 그럴듯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번에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을 해버려요. 아까는 뭐라 했느냐면 죄라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거하고 살면서 어두운 짓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죄의 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 수가 우리 인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이 구원 이것은 초대 기독교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쳤던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리고 구원 이것이 양대 축으로서 그들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희생 양을 스케이프보드를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희생 제사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희생 제사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간을 구원을 하고 이런 걸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런 것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그래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세상에서 죄와 같이 안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특별한 어떤 지식을, 영감을 받은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어떤 영적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서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속성이나 죄성으로부터도 완전하게 우리는 건져을 받아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들이 육체가 하는 일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우리 구원에 대한 아무런 영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하냐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짓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죄가 어떤 지속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다. 더 이상 구원받은 존재는 죄라는 상태 속에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아주 솔깃하죠. 근데 요한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제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진리가 있죠.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진리가 내 속에 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진리가 없어요. 몰라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데도 이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서 자신들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 무지한다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어리석은 자들은 도대체 진리를 가질 수도 없고 진리를 누릴 수도 없고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진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를 몰라도 돼. 나는 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진리를 믿는 것이. 근데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정말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보통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 우리 김진아 권사님이 옛날에 나보고 굉장히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기 낙도에 있는 할머니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성경 글자 읽을 줄도 몰라. 근데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예수 믿어요 하고 믿어. 그래서 한 20년, 30년 예수 열심히 했는데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뭔도 몰라. 그럼 그 사람 신앙이 어떤 텐데?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해서 늘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 구원을 받을까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구원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모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선왕당에 있는 귀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쩌면 가짜 신을 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자신들 너무 귀한 진리를 깨달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죄에서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완벽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 죄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죄도 짓고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죄인조차도 모르고 아니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속고 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해 주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거는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함을 받다니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죄도 용서도 못하고 죄를 없애지도 못하셨는가요? 여기 궁금해져요. 우리가 왜냐하면 신앙을 너무 가볍게 터치하면 그렇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대해서 죽으셨죠. 우리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죄로부터는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어쩌면 주님의 재림하는 그 재림의 날까지 날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본성조차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데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탁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갑자기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해진 존재로서 딱 바뀌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성 때문에 다시 그 죄성이 우리를 들춰내고 일으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성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옛날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지만 그 새로운 생명 그것을 억제하죠. 새로운 생명과 옛날의 그 본성이 계속 부딪힙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갈등과 고통과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싸움, 그걸 우리는 영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건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영적 싸움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서 무슨 세상에 날아다니는 귀신 이렇게 잡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자기 내면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는 거룩한 삶을 살려는 걸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 그런데 우리는 무슨 요새 이상한 사람을 땅 밟기 하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 이 땅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마치 세속적인 걸로 해가지고 괜히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은 거룩하지 않네. 좋은 땅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피지, 공화국에도 다 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가짜라는 거지. 거룩한 땅이라는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이 구별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바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죄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는 새롭게 됐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성도들에게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은 바울서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 속에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또 악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내 속에 동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근데 내 몸속에 있는 그 어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나를 갖다 그런 죄의 법 안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바울서가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그거 아주 통곡을 하면서 얘기했죠.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실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주는 것도 갈등이다 이거지. 예배를 경건하게 되는 것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우리가 죄성에 진 건가? 그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런 적당한 타협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문제다.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을 갖고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돼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죄를 저질러 놓고도 구체적으로 죄의 행실을 해놓고 나서도 나 죄진 적 없어. 전 죄가 아니하고 죄의 행실 자체를 부정을 해버린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런 짓을 해요. 자, 이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서 막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6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는 뭐예요?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존재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뭐라 하냐면 뻔뻔스럽게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가 아니라고 죄 자체를 부정을 해버린다.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를 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나는 죄진 적이 없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우월한 의식이나 그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능력도 없지만 설사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죄에 대한 이 톨레랑스, 좀 이 융통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를 적당하게 우리는 타협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저질러도 이건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서 죄를 갖다가 강하게 부정하면서 죄에 대한 인정을 적당하게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려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탐욕, 죄일까 아닐까요? 근데 탐욕이라는 말은 탐욕 이런 건 죄같이 보이는데 왕성한 소유 본능 이러면 죄같지 않잖아요. 뭔가 막 많이 가지고 왕성한 소유 본능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질 죄잖아요. 근데 불로소득을 위한 행위 뭐 여러분 아주 뭘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방탕 간음을 뭐라고 유형하죠? 한국에서 뭐라고 하죠? 부적절한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죄를 갖다가 감추는 인간들의 사악함. 이기심은 뭘까? 이기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옹호하려는 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거짓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아주 능란한 처세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죄가. 그래서 한국의 청문회 하면은 그게 뭐 죄입니까? 이 사람들에서 뭐 무슨 뭐 전입, 뭐 학교, 저기 군대, 뭐 이런 거 안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죄가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살아요. 죄진 적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훌륭하신 성도님이시라는 것이, 이거 안타깝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은, 변화되지 않는 삶은, 정말 이렇게 엉뚱한 삶은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으면서도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깎아버려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구원받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건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든 그 세례받든 그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고 그 날짜를 모르면 안 돼요. 다시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보면 아주 좋잖아요. 구속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핏값이 그렇게 뭐 효력이 없겠어? 능력이 없겠어?
그러니까 그 구속과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선은 단칼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것 같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맞아.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죄 찌꺼기를 남겨두셨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을 이 요한은 뭘 하냐면 이제 거짓말하는 차원을 넘어가죠. 스스로 속이는 차원을 넘어가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 뻥쟁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대충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량스럽게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만약 그것이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성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죄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이런 행동들은,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사는 행동들은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믿음은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마음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은 우리의 손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다리에서 나오고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의 눈에서 나옵니다. 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몸에 의해서 생활해지는 삶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그 해결책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7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야, 이런 해결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점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콜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했어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흠집이 없는 완벽한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아름다운 사귐을 갖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보면은 3절에서 그러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을 했는데, 이 해결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빛이시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살아요? 밤에 안 다니고 밤에도 온갖 불 다 켜놓고 다니면 빛 가운데 있는 건가요? 빛 가운데 산다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계속 접촉을 갖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컨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귄다는 것을 컨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 가정, 자신의 사업 모든 데서 계속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컨택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에 우리에게 날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의 사귐 속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정한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도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공동체 성도들이 진정한 사귐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자기들도 다 받아주는 거, 아니면 올 때 웃으면서 친절한 거, 이러면 진정한 사귐이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 진정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네?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서로 읽고 막 소리 지르면 되는 건가요? 자, 성도 간에 이 진정한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몇 가지 시금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우리의 사귐 속에 좀 어색함이 있는가, 긴장감이 있거나 아니면 좀 갈등이 있다. 이건 진정한 사귐이 되겠죠. 우리가 진정한 사귐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갈등이 있어야 돼, 무슨 어색함이 있어야 돼. 그렇게 없어야 되잖아. 자,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사귐을 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어색함이 없어야 돼. 절대로. 자, 두 번째는 또 하자. 사귐을 위해서 적당한 시간을 갖는다는 거지. 아무리 사귀어 그러고 한 번도 시간을 서로 갖지는 않아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인데 같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시간을 나누질 않는다. 그것이 그리고 서로가 뻘쭘하고 굉장히 어색해. 이거는 진정한 사귐이 아니죠. 자, 갈등이 있느냐, 적절한 시간을 갖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사귐 속에 숨기고 솔직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느냐. 자, 진정한 사귐을 하면서 교원 영생, 표정을 난 이후에 그랬잖아요. 네네 하면 속으로는 딴 생각. 이거는 진정한 사귐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그냥 사교수, 처세술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숨김없고 정직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정근 집사님이 저하고 과연 그러는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사귐이 있는가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얘기하고 상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얘기하면은 좀 얼굴이 팔리지, 또 나를 무시하겠지. 이렇게 되면 이미 진정한 교제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 벌써 네 가지 했는데 아무 두 가지 더 얘기할 건데 이쯤 되면은 교회 안의 공동체에 정말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 있다고. 아, 오늘 장로님이 기분 딱 내면서 오늘 성가대 50명 전부 다 S각으로 모이세요. 내가 점심 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너무 수고했어. 진정한 교제일까요, 그게? 그거는 교제라기보다는 쇼업이지요. 그죠? 아, 그럼 그 다음날 벌써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점심 산대야. 야, 오늘 탕수육 5그릇 나왔어. 뭐 이런 거 자랑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자, 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 사귐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는 거지.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야. 아, 뭐 되게 되면 되고, 사귀고 뭐 사귀고, 아니면 뭐 말지 뭐. 이거는 진정한 사귐이 아니야. 사귐을 위해서 서로 서연이가 오늘 어디 갔는데 아픈데 전화가 되지, 카톡 보낼까, 뭐 이런 걸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줘.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나 한다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보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 배려할 줄. 내 돈 아까운 줄 누가 모르겠어요. 내 몸 아픈 줄 누가 모르겠어요. 내 마음 상처받는 걸 누가 모르겠느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이런 사귐을 갖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사랑에 의한 사귐 속에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귐이 그런 사귐이 안 되느냐는 거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단하게 그런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은 쉽다. 그러나 해마기는 힘들다. 진짜 이런 바로 이게 진정한 사귐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게 해결책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바로 그런 사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해결책.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이런 죄 문제나 이런 사귐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어요. 두 번째 해결책이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계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해서 따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자기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나 죄 없어요. 죄를 깡그리 모르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써 자기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했는데 그 거룩한 분노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슬그머니 녹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화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는 사실은 죄의 본성이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 거룩다 함을 얻었다, 또 의롭다 하였다,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재판장에서 도둑질을 했는데도 이미 죄값이 다 예수에 의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너는 죄가 이제 다 의롭게 된 존재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죄인은 나는 죄가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는 다시는 내게는 죄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험한 곳에도 돌아다 보면 반드시 피할 문을 하나 마련해 두셨어요.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하늘이 무너져도 구멍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리 꽉 막혔어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집니다. 주님께서는 그쪽으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죄를 자백하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나 죄 있습니다. 이것이 자백일까요? 자백이란 회개.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찍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자백은 적어도 4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자백이라고 해요. 여러분 죄 자백하세요 그러면 제가 죄를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증거를 드립시다 하면 여러분 어떤 죄를 자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복해 본 적 있어요? 자백한 적 있어요? 자, 자백이라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행동,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어떤 일들 중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자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죄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 기도 한 적 있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죄가 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 때 드디어 사귐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왜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거짓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인정. 죄를 인정하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인정하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인정만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선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자백의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백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 속에는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십시오. 이것이 자백인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죄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구하라. 이것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도저히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자백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의 끝이 다시는 제가 결심, 그러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게 쓰러져요. 이런 건 자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인정과 고백과 용서를 빌고 그리고 결단을 다시, 이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바로 약속, 그걸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롭다. 이 두 가지 기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이 두 가지 우리가 용서를 받는 기둥이에요. 이 두 개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신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정신에 빠져서 대충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이 죄를 적당히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신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신실하시면 그 죄를 갚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해답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죄인의 죄를 아들로 하여금 대신 변제해서 대신 죽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공의, 정의의 기준을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럼 하나님 이런 신실함과 의로우심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는 것, 우리의 죄의 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죄를 사한다는 것은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 그러면 죄 전체의 죄 덩어리를 말해요. 죄 나쁜 그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저지게 되면 죄에 대한 뭐가 따르죠?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이 있죠, 반드시. 그 다음에 이 죄라는 거는 그 자체가 더럽다는 죄의 오염, 더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죄가 있으면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죄를 사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없게 했다. 죄를 지금 죽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멸망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갚았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죄의 책임이 우리를 없애줬어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도 않아. 책임을 묻지 않아. 이 말씀을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라는 게 죄의 더러움이에요. 죄라는 게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그 더러움, 누더기 죄에 대한 불결한 죄의 결과물로 이르는 그런 죄성 같은 아주 지저분한 그런 죄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정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끗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더러움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심의 근거에서 없어진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바로 요한은 잘못된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런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우리의 자백이에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의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죄를 인정을 안 하고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섬기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진정한 죄의 고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 죄가 자백되고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자백되고 용서되지가 않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데 돌아다니는 거짓말쟁이들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성도들 간에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죄에 스스로 깨달음이 있을 거 그것을 자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은 바로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